사람이 인생길을 걷다가 보면은요, 흑암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흑암에 익숙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흑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둠에 빠지면은요,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뿐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9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7장, 동합 찬송은 535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무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하프는 어둡다 또는 어두움을 가지고 말하는 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흑암은 앞장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과 연관되어 있고 그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과 22절을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 흑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말씀되어 있는 게 결국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의 흑암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따르지 아니하는 죄악을 범하기에 빛을 보지 못하고 굶주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암흑으로 쫓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의 이 흑암은 최북단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접경 지역으로 이방 나라가 자주 침범을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멸시받는 흑암의 깊은 곳이 된 것입니다. 즉 아스르 왕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또 유다가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것이죠. 아수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무시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아수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셔서 흑암 가운데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갖는 그 흑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치적 또 군사적인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아수르가 침공을 자주 하였고 그 뒤에는 아주 강대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아무리 대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이사야서 8장 20절과 22절에서 보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굶주릴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암흑뿐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군사적 흑암입니다. 즉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분노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흑암과 고통이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의 흑암은 영적 흑암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여인들은요, 외적의 그 침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주절거리는 자 또는 속살거리는 자, 신접한 자, 마술사,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탄 마귀를 의지하는 자들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에 이끌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어두움이 그 땅을 가득 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두 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흑암이 들어오졌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암흑 속에서 큰 빛이 비추게 되어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큰 빛을 비추어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흑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빛으로 흑암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흑암의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의 땅이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면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없는 곳은요, 영적 흑암이 깊습니다. 영적 사망이 깊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큰 빛, 하늘의 빛, 영적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의 말씀으로 큰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도 흑암이 있게 되고 흑암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흑암, 어둠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장막이 덮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큰 빛을 받게 되어 세상의 의의 태양이 우리들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빛이 우리에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뜨리라. 자, 큰 빛, 광선이 또 공의로운 해가 우리를 비춰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어두운 흑암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두웠던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공의로운 해, 즉 예수님께서 의로운 빛으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하고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흑암 가운데 처하도록 하신 하나님 계획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기의 나심으로 인한 큰 빛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빛 대신 아기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성취죠.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즉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한 아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빛으로 그 흑암이 없도록 해주신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육신의 흑암이든 영적 흑암이든 없도록 하시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흑암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스루 왕을 인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흑암과 고통에 빠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로지 한 아기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육간의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은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흑암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입니다. 건강의 흑암이든 경제의 흑암이든 가정 또는 영적인 흑암이든 이 모든 흑암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죄는 한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통해서 빛으로 흑암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변해야 되는 것이고 흑암이든 빛이든 항상 믿음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면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흑암이 없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고난만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큰 빛이 우리를 비춰줘서 흑암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을 없애주시는 그 큰 빛, 즉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이겠습니까? 그 빛은요 즐거움을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없는 겁니다. 본문 이사야서 9장 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게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흑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춰질 때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은 추수할 때 농부들의 그 즐거움 같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전쟁의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온 땅에 비추어져 우리들까지 미쳐서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순환은 전쟁이 있을 때의 순환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이 질병이 있을 때의 순환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가난으로 인하여서 순환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평강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흑암이 없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그래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큰 빛으로 와서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흑암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큰 빛이 즐거움을 주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이사야서 9장 1절에 말씀하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라고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셔서 흑암이 없게 해주십니다. 진리가 없는 곳은 다 흑암이고 어둠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흘러넘쳐서 흑암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즐거움이 크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큰 하나님 나라의 이 창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오순절 때에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되 그 즐거움의 깊이가 추수가 하는 즐거움 같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더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흑암이 없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9장 4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아수르로부터 유다 백성이 해방되는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과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어진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게 하시고 그들의 어깨에 놓인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되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멍에, 채찍, 압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던 그 고난입니다. 성경에서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던 그 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미디안의 날을 말씀한 것은 아주 적은 수요로 많은 대적들을 그 물리친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디안의 날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죄와 마귀에서 포로가 된 억눌린 유다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해주시어서 죄의 눈이 먼 자,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시어서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려지는 어깨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서 영적 자유함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영적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어서 어둠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평안을 주시는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이사야서 9장 5절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흘린 피가 겉옷에 묻혀졌지만은 하나 악의의 능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의 섭같이 없어져서 또 불의 섭에 없어지는 것과 같이 불살라서 평화, 즉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입은 갑옷과 군복이 피에 묻어 있지만 불에 태워지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불로 온전히 태워 없애주심으로 암흑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을 없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어서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이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세상의 모사가 미치지 못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실패 없이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평안과 화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은 죄악을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흑암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환경이든 육적인 흑암이든 영적인 흑암이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흑암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여 흑암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해봤던 그 고통의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시므온은 한 아기가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는 흥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이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지요.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두드러졌던 철학자였지만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비판하고 인간적인 도덕적 가치를 주장했던 그는 최후에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1889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보내졌고 결국에는 매독의 흑이 합병증까지 경험하여서 1900년대 바이마르에서 55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척하면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가 맞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서 큰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흑암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영원히 영적 자유함과 육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가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이 짙게 깔려져 있는 노아때와 같은 현실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또 주님께서 큰 빛을 받은 빛다운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성을 해서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큰 빛을 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흑암을 없애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와 찬양 이 모두가 산 영혼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어둠과 흑암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큰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소서.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어둠이 가득하여 캄캄한 밤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흑암으로부터 건져주는 빛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고 사는 권속들에게 주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월을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흑암이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요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도 흑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흑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흑암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또 흑암에서 벗어나는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흑암에 깊게 트여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흑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흑암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